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에 거스림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 하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바울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뛰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처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같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또 주님이 베푸신 많은 축복들을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주중에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고 거룩하고 정말 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이 종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 종이 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 아니라 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올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바울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극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을 함께 봤습니다. 정말 이 바울의 고난도 있었고요.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도 함께 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극적인 사건들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는 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지방이나 많은 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가 체포되어지게 되고 이방인 천부장 루시아라는 천부장에게 구출을 받아서 그는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을 함께 봤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또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여정이 이제 로마에 갈 날이 확정이 되어지므로 이제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제 그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앞에 그 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시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돈의 그 밑에가 있는 곳이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라에서 그는 2년 동안 있었더랬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시돈에서 이제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출발하지요.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그 배의 이름은 그냥 우리가 보면은 부산호 뭐 이렇게 거기서 그 인천호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드라무테노라는 한 지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를 타고 이제 시돈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고요. 여러분이 빨간 줄을 따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옆에 있는 섬이 있는데 섬이 그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일사 선교 여행 때 구브로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를 만나게 되고요. 거기에 총독의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1차 선교 여행 때 구원을 받는 그 얘기를 우리가 이미 봐드렸습니다. 이 구브로는 또 우리가 거기 잘 아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다른 배를 타고 이제는 항해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이제는 사실 이 때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레다의 항해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미항에서 정박했다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지만은 그게 이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의 이 행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억울한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갇혀서 이제 그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 누구도 거기서 이 유대인들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또 벨릭스나 베스도도 증명하지 못했고 아그리빠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약에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랬다면은 우리가 그를 놓을 수 있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죄가 없는 억울한 죄인이었지만은 그는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가이사랴에서 2년을 기다리고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품위와 간정을 잃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 역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월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또 주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큰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꾸준하게 항상 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우리 자리에 거기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들이 우리가 있던 그곳에 왔을 때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실하지 못해서 정말 거기 떠나가 버린다든지 우리가 변질되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지금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들이 그 필요를 느끼고 우리를 찾을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우리 그들도 그것을 원해서 돌아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을 배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일관성 있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인정하고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동행자가 허락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27장 여기에 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그렇게 얘기했어요. 1절에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왜 이탈리아로 갑니까?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로마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갈 일이 결정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배 타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 외에도 동행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라는 말 통해서 여기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서 거기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사람이 함께 배 타고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같이 지금 이제 배를 타고 함께 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요 의사였더랬습니다. 그는 거기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제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에서부터 이제 마게도니아는 아시아를 건너서 이제는 이 유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한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됐을 때에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이전에는 이 말씀 이전에는요 바울이 또 이제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3자 이 3인칭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이제 1인称 복수가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때부터 누가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합류해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이 누가는 큰 축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백하고 여러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자기 몸이 좋지 않았다는 거, 자기가 그다지 이 건강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의사 누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역자들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복된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아리스다고 마게도니아 사람,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2절에 보면은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이제 거기 빌립보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였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기 아데미 신전에 은감실, 그러니까 사당을 말하는 것이죠. 사당을 짓는 이제 이 우상의 사당을 짓는 그 일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제는 우상이라는 것,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게 될 때에 이제 자기들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이제는 그 소요를 일으켜서 그들을 잡아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스다고가 그때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가서 이제 핍박을 했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가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사역 속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봅니다. 곧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도 우리가 잘 아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거기에 함께 갇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마찬가지 옥중 서신인데요, 빌레몬서에서도 그는 말하지요. 여기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에 함께 갇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또 있었고요. 거기에 그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나바의 생질로서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그 마가 요한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그곳에 동역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리스다고 여기에 그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지만은 함께 동역을 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정말 함께 사도 바울의 어려움, 거기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그 항해에도 함께 동행하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바울에게 베푼 큰 친절이요, 또한 바울의 아름다운 간증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노베에 성천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죄수들이 함께, 사도 바울만 지금 이제 호송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많이 함께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구스도 부대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제 죄수들을 인솔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구스도라는 그 말은요, 어거스트라는 그런 영어로 어거스트라 그러는데요,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부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부대에서부터 나온 이 율리오라는 한 거기 백부장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을 인솔해서 지금 이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친절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그는 사도 바울을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존중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 가이사르를 출발했을 때에 시돈에 그 다음 날 되게 되는데, 시돈에서 거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선을 해서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이 그를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율리오가 허락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풍랑 속에서 이 죄수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제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러다가 죄수들을 다 놓치겠습니다, 배가 다 파손이 되면 죄수들이 다 도망할 수 있으니까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이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결국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한때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호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실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이 정말 비록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를 실제로 해할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않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묻게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안정된 모습, 평화로운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있는 차이가 무엇인지,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면은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차이를 그들이 볼 수 있어야 그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물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에게는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백부장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배가 파선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무라라는 곳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로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 항해가 쉽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27장 6절부터 11절에 거기서 무라에서 여기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 호라 그 말입니다,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린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가이사랴에서 시도네로 출발해서 이제 거기 구브로 섬을 이제 끼고는 이제 무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는 다시 출발을 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날씨가 좋지 않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살모네를 지나서 이 그레타라는 그레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레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레데라는 섬에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했을 때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이 항해가 매우 위험하다, 우리가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과동하자, 겨울을 지나고 이제는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이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백부장이 이제 그 배의 지도자로서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배와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무라에서 출발해서 그레데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이 이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동북풍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 지중해 연안에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불어오는 이제 큰 태풍을 이제 유라굴라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결국은 그 유라굴라를 만나게 되고 이제는 거기서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이제 거기서 이 배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몇 가지 경우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서 여기에 이 인내하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급히 서두르느라고 만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7장 9절에 말하기를 여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날이 오래됐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되게 이제 예루살렘에 거기 대속죄일 금식주가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10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을이
오게 되고 이제는 날씨가 사나워지기 시작하는 지중해에도 이제 겨울이 되면은 사실은 이 항해가 어려운 그때가 오니까 서둘러서 이제는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출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걸 잘 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다리지를 못해서 이제는 서두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를 이제 추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지나쳐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거기서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되고 손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Haste makes waste 이렇게 얘기합니다. haste, waste 비슷한 말인데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haste는 서두른다는 뜻입니다. waste는 낭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aste makes waste, 서두르게 되면 낭비를 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결국은 낭비하게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에 왜 그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보다 선조와 선장의 말을 더 중요하게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전문가들의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바울은 전문가가 이 전문적인 항해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선장과 이 선주는 전문적으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백부장으로서는 바울의 말보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 그 지역에 이 바다에 익숙한 항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더랬죠.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장과 선주는 영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겨울을 한 항구에서 보낸다는 것, 몇 달을 한 항구에서 보낸다는 것은 큰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백부장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역시 전문가지만은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지만은 경제적인 이유가 그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들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돈을 생각했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은 돈을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안전한 항해가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전문가의 말이라 하더라도 이게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어쩌면 전문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더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이 이익 타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에게 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전문가의 말보다도 더 경청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거기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여기 2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항구가 미항이 너무 좁았다는 거예요. 좁기 때문에 큰 배를 가지고 들었는데 어쩌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호 말고도 다른 배들이 많이 왔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좁으니까 과동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베닉스라는 항구에 좀 더 큰 항구, 이 그레데 서쪽 끝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거기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여기는 남북으로 이렇게 튀어 있는 그런 큰 항구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과동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그 항해에서 이제 큰 손해가 있을 것, 위험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들에게 경고했더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항해를 출발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해도 안전한 것이 편한 것을 찾다가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거기 좀 더 더 넓은 곳, 좀 더 우리들이 편안한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우리들이 무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좋은 차, 비싸고 좋은 차는 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거기서 이 큰 집들, 비싼 집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까지 가서는 이제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돈을 벌면은 버는 대로 이제는 그 갚느라고. 그러니 차라리 불편하고 좀 좁아도 괜찮아요.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고 사람들이 정말 이 편한 것을 찾게 되면 많은 그 경우에 우리의 육신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되어지, 영적으로나 또 이제 이 경제적으로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또 보게 되면은요, 이 여러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선주와 선장. 그리고 보게 되면은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베닉스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27장 12절에 여기에 베닉스,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다수가 항상 옳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늘 얘기, 다수가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바른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 하더라도 바른 일을 해야만 되고, 우리의 이 결정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쫓아서 혼란과 혼동과 파괴와 또 재건의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27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일세적인 어떤 혹이 좋은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다의 날씨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풍이 불지만은 금방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유라굴로가 이제 장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남풍이 계속 불어온다,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은 그 기회가 금방 변하게 되고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의 결정의 원리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가 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외워야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내가 헷갈려 버렸네. 고린도 5장 7절입니까? 예, 미안해. 17절에는 7절입니다. 고린도 5장 7절 말씀 누가? 외우실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계산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우리들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교훈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 우리가 이 도움을 구하고 지도해 주실 것을 구하고 주님께 의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시게 되면은 누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보혜사란 말 뜻이 뭐라고요?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곁에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사실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나의 선생으로서, 내 편으로서, 나를 지지하는 분으로서 내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에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전문가들의 말보다는 우리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만 되는 게,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민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누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성령에 민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늘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거기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들이 거기서 이 주님을 좇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물론 때로는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하다는 그 말이 안전하지 않다 그 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풍랑이 왔다 해서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 그 말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같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길로 걸어야 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괜찮은 가운데,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이 관심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